여러분,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죠. 먹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자라가면서 부모의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서도 이제는 교사의 역할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배우게 되고 부모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들도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잘 지도를 받은 그런 자녀들은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되고 또 원만하게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부모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만은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은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더 이상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학교 교사에게도 배우게 되고 또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받으면서 자녀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또 어떤 자기 세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녀의 부모의 그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우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과거와 같이 한 가족이 한 집안에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의 가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핵가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렇게 부모들과의 이 관계가 좀 친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비례적으로 노인들은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노인성 질환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5%의 40%의 노인들이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그 힘들고 서럽고 외로운 그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적에는 한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사오정 45세가 되면은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된다. 그 사오정 5, 6도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50, 60세가 돼도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도둑이다. 그런 말로 말이 만들어질 만큼 이제 건강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도 도태를 당하고 밀려 나오는, 그래서 할 게 집에서 지내다 보면은 또 삼식이라 해가지고
꼬박꼬박 또 새끼를 찾아 먹는다고 해서 또 구박을 당하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존대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낫습니다. 미국은 정년이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K스테이트만 가보더라도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건강이 되고 할 수만 하고자 의지만 있으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나이 됐으니까 직장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침례교단에서도 목회자가 정년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원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침례교단의 현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실비세가 되면은 정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해 보면서 참 이렇게 50이 지나서 60이 넘어가면 사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또 삼밥신세가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기 위해 그렇게 수고한 그 부모 세대가 이렇게 내몰려지는, 외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라리 60세 이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단체로 그냥 천국으로 다 옮겨 놓으시면은 좋을 텐데 왜 은퇴하고서도 20, 30년을 더 찬밥신세를 당하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가보시게 되면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죠. 방주라는 배를 만들어서 이제 노아와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는 포도원을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그 포도를 그 당시에는 저장할 만한 그러한 기술이 문화가 안 되었다 보니까 자연히 포도를 두면은 거기 이제 삭혀져 가지고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노아가 몸이 더웠던지 옷도 다 벗어지고 알몸으로 덜어누워 자고 있는 것을 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됩니다. 보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걸 이렇게 안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은 이 함과 다르게 아버지 옷을 챙겨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서 옷을 몸에 덮여드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리죠.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이제 술에 깨어나서 잠에 깨어나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그 옷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가서 안 좋게 말한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노아의 처사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참 아버지로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결국은 옷을 벗은 것은 부모 잘못인데 그것은 나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함을 또 저주하는 것은 또 뭔가 하고 노아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부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을 빈 대로 또 저주한 대로 자식들이, 그 후손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러한 부도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또 화가 나서 저주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빈 축복대로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나서 저주하고 또 감사해서 축복했지만은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예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에서는 또 사냥을 좋아해서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걸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면은 그 고기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를 사랑했고,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에서에게 복을 빌고 떠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야, 나가서 사냥을 해오느라. 내 그 고기로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빌겠다. 그래서 에서를 사냥으로 내보냅니다. 자, 그 사실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는 또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가정적이다 보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급히 불러가지고, 얘야, 아버지가 내 형을 축복하려고 사냥을 보냈다. 내가 빨리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해 줄 테니까 그 요리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으라. 나는 형처럼 털도 없는데 내 털도 붙여줄게 해가지고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손등에다가 또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게 하고 형인 것처럼 해서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눈이 이제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니까 그 털을 만져보고서는 에서로 여기고서는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적에 작은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삭도 알아요. 그러면 이삭은 그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을 적에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고기를 좋아해서 또 마다들을 좋아해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 적에는 야곱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빈다고 생각하고 복을 빌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노막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뜻에도 맞지도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또 속인 부분도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부분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빈 그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과정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에서라고 믿고 복을 빌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빈대로 야곱이 복을 받도록,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비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란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이다. 결코 늙고 힘없어 찬밥 신세가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떠나고 에서도 떠나고 한 400~500년 세월이 흘러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노아가 떠나고 이삭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그러고 수백 년의 후에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문서로 남기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대상이다. 그래야면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적에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동을 할 적에는 그 동네 사람들과 가문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올 적에도 이제 예수가 이끄니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야 보니까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수고로웠겠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화도나기도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동하지 않고 혼자서 나흘 동안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꾸중 들을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12살 나이가 되었을 적에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책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라고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해서 받들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모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세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려가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해서 받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또 그 밑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제자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가 모셔라.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만민의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정과는 상관이 없는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여건 가운데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내가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호와나 내 어머니다. 너가 모셔라.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드리는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임을 인정하셨기에 그는 그를 존대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너무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좀 분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바깥 일에 힘써야지 가정을 설거지는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적에는 좀 좀상이다 하여튼 안 좋은 말을 그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큰 일을 해야지
가정의 작은 일들에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을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를 챙겨드렸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노아와 또 이삭과 어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이 흐름의 사상,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세운 권위자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위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식의 의무는 그러한 부모를 순종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이제 누이 동생들이 있고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동생, 누이 동생들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누이 동생들이나 남동생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맡기면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서 더 노호가 더 슬퍼질 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는 요한,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깨달은 그 요한에게 부탁함으로써 요한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을 드려서 그 마리아의 노년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12제자가 있었고 한 명은 가룟유다 예수님 팔고 죽었죠. 11명이 있는데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제자들은 순교하시도록 허용하셨으면서도 그 요한은 순교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러신 거 아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야면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축복하심으로 어머니를 공경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과연 무엇이냐? 부모가 무엇이냐? 부모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 부모는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이번에 주보를 만들면서 70세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19분이에요. 19분이면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40%가 넘어요. 아,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연소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또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들을 또한 사랑하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나네요. 지난 주간에 한 학교가 나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픽업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갈게 하던 일을 이렇게 대강 정리해 놓고서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정선으로 갔습니다. 나를 픽업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야, 내가 너를 픽업하러 왔는데 너가 할아버지 픽업해 주세요라는 데려다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얘는 참 성필은 어디 가고 늘 성필이가 아이를 태워오고 하는데 성필은 어디 가고 나보고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하고 짜증을 느꼈을까? 아니면은 너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듣고서 내가 마음이 기뻤을까? 어느 것일까?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짜증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땡 틀렸다 그랬어요. 기뻤다. 사실 기뻐요. 왜 기쁘냐 하면은 한 집안에 살긴 하지만은 또 나라도 나라 생활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함께 살아도 그 얼굴을 자주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또 제 일이 있고 나라는 또 자기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각자 자기 방에 사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또 가서 태워오면서 얼굴 볼 수 있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저는 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틀렸다. 너가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참 기뻤다.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좀 신앙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나라야, 만일 너가 하나님 앞에 너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마음이 얘는 또 도와달라네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딩동댕.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적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거야.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늘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좀 말을 정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제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주고도 또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면 기쁘고 좋은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인 부모로서 우리 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라고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 세대에 대해서 노년이라고 어떠한 대우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만큼은, 적어도 우리 스스로만큼은 나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노년 세대가 많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위해서 보내신 그 어르신들을 우리 또한 존중하고 존대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